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해졌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의 죽음이 자신에게 분명히 득이 되었지만 다윗 자신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에 죄책감은 크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그 남편을 죽이는 일도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죄책감 없이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결국 권력에 취해 윤리적이고 정교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권력 뒤에 숨어서 약자들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이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변명한 사울과 달리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즉각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렇게 변명보다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아서 왕자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거듭될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는 장차 그의 아들이 그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죄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당대 독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이런 다윗의 잘못과 그가 받게 되는 벌을 통해 죄가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만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나라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인정, 그리고 기꺼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교모한 태도가 문제를 되돌려 놓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나단은 1절로 4절 말씀처럼 자기를 찾아온 행위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한 부자가 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5절 말씀처럼 즉시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반대로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범죄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7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나단은 7절 하반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왕으로 세우시고 집과 아내와 나라를 주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주셨을 것인데 말씀을 없인 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며 다윗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의 원칙은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따라서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선언됩니다. 게다가 이 일을 100주에 일어나게 하셔서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죄를 죄로 돕는 악행은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고 나단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냥 말끔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나단은 14절 말씀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화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처럼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심하게 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 커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로 돕는 악행은 심판의 크기만 키울 뿐임을 철저히 인식하고 무엇보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지만 죄가 낳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정결한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먹고 마시며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로 그 죄악에 넘어지고 말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달리 그가 즉시로 회개했기에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 죄가에 대한 참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처럼 우리가 죄악을 범했을 때는 변명하고 또 죄를 죄로 덮어 더 큰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즉시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누리되 그러나 그 죄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멀리하고 또 어리석게도 죄를 죄로 덮어 더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없이 늘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있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 떨어져 더 큰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